오늘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즉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아주 귀하신 한 분이 함께 저희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은 집사님 남편 되시는 방수빈 우리 형제님,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또 그 속에서 사회성을 또 길러갑니다. 그리고 또 삶의 방향성을 또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어느 순간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가정이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고립감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허전함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은 또래 집단,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 왕따당하는 거랍니다. 물질적인 고통은 그 순간 지나면 되지만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왕따당하는 것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관계성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속에는 왕따되기 싫어서 일진들의 수발을 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게 직장을 들어가 놓고도 거기에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일의 어려움과 힘듦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조기 퇴사하는 그런 젊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들은 관계성이 무너지면은 내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관계성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한 여인을 찾아가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여야만 한다. 영어로 하자면 must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는 요단강을 지나서 뺑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가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맨 밑에 유대가 아마 좀 보일 겁니다. 그 다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위에 갈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는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면은 바로 직선을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요단강 그 하얀 줄기 있죠. 물줄기. 저게 요단강 줄기인데요. 저걸 뺑 돌아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의지적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지역, 유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돌멩이를 던지는 그 지역을 향해 예수님은 묵묵하니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마 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그때에 아수르 제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민족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지역에 이방인들을 투입시켜요. 아수르 제국 사람들 다 투입시켜서 강제적으로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순수한 혈통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이었냐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리했습니다. 함께 성전을 건축하지 한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 다윗의 혈통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가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와요. 페르시아 제국에 계속 그 고레스 왕에게 성전을 재건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멈춰야 됩니다 하고 계속 사마리아인들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세 번째에 사마리아인들과 등을 돌리게 된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고 이제 우리는 유대로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자기들 민족끼리만 서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행태를 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서로가 앙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을 향해서 나갈 때 그 발걸음에 박수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좋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체크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박수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좋아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좋아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미움받는 것보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죠.
그러나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을 등지지는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남들이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를 숨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따갑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어디에 전 가서 목사라는 그 단어가 선뜻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목사라고 반드시 내 신분을 밝힙니다. 왜냐? 나는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향해서 묵묵하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등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판단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시인하시고 또한 그 진리의 타당함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히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그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셔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그와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었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6절에 보면은 6시쯤 되었더라라는 저 단어는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 우리가 6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정오입니다. 12시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갔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정오는 태양빛이 엄청 뜨겁습니다. 가장 뜨거운 그 시기가 정오라는 그 시간입니다. 보통 여인들은 이 뜨거운 대학별을 피해서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3, 3, 5, 5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물을 뜨러 갑니다. 그게 그 나라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를 택했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든가 아니면 스스로가 수치심을 느꼈든가 아니면 고립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오의 그 12시에 그 뜨거운 햇살보다 사람들의 따가운 그 시선과 비난 섞인 속삭임이 그에게는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그 수가성의 여인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내용입니다. 남편이 5명이에요. 현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동의 고리타분한 문화, 예. 그곳에서 지금 남편을 5명 했다가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랍니다. 그냥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곳에 사는 그 여인들이 이 수가성에 왔던 이 여인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남자의 환장한 사람. 5명의 남편이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남편 5명이나 갈아치우고 또 남자하고 살고 있다고 얼마나 쑥덕쑥덕 수근수근 그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쑥덕쑥덕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나 무시당하고 냉대한 그 사람들, 그들을 피해서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정오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좀 물을 다오.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여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진 않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대인이 그분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냉대함 받는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보다 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내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공회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그 민족의 지도자들과 식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사회적인 약자를 찾아갔습니다. 아픈 자를 찾아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자를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앞을 볼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러한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의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자가 이루미가 작은 자입니까? 하민이가 작은 자입니까? 서호가 작은 자입니까? 이루미가 가장 큰 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해 주잖아요. 서호가 가장 큰 자예요. 하민이가 가장 큰 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환대해 주잖아요. 작은 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품어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방향입니다. 저 여러분의 시선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도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을 받기보다는 작은 자를 기억함으로 해서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에,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도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9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한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자, 즉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주는 것이 나를 대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외된 자를 향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잊지 않겠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작은 자의 그 선행이, 여러분의 그 작은 자를 향한 냉수 한 그릇이 하나님 나라 장부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여러분의 선행이 차근차근 쌓인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를 대접했을 때. 그리고 불쌍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면 여호와를 빚쟁이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빚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벌리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